오늘 오전에 예배 때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예배가 뭐 하는 시간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좌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걸 하나 의식하면서 예배 드립시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받는 여러분이나 다 함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자리에 좌정하는 시간이다. 우리 또 한 가지 의식할 것 있다면 우리 늘 말씀 받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신을 살리는 깊은 호흡과 기도 속에 이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할 것, 또 항상 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단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강단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강단 말씀 시키는 대로 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매번 예배할 때마다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서 그 안에서 정확한 복음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우리는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평안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한 줄 이게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고 의식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예배 시간도 우리에게 종교화될 수 있어요. 영적 존재로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원히 평안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양한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다양한 입장과 환경이 있겠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각자 행복하십니까? 그럼 둘 중 하나의 답이 나오겠죠. 혹시 나 안 행복하다, 행복한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행복해진다 생각하십니까? 또 반대로 제가 행복하십니까? 물었을 때 예 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는 분들 있겠죠.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정말 이 영적 평안 때문에 행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말씀 듣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영화 신의 악단 얘기하셔서 저도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여기 원고에 보세요. 신의 악단 보셨나요? 이렇게 써있다고. 그래서 전 두 번 봤습니다. 두 번 볼 때 느낌이 달랐어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지 않습니까? 처음 볼 때는 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그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참 그 자유가 있는 게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두 번째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누린 자유가 단지 찬양할 수 있는 자유였을까? 찬양할 수 있는 자유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민주주의 나라 가면 어디든지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찾았던 자유가 과연 그 체제를 벗어나면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였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너머의 자유가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찬양할 수 없는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자유를 본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 진짜 자유를 만났구나.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는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제자의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학부 청년부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 가족들, 청년부 가족들, 이 전도자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그리스도 만난 그 자유로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 속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바울이 고백했죠.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고백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사역적으로 큰 응답을 받다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회중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한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뭐라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감옥관 자체로 부끄러워할걸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조건은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그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 청년부 이 전도자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할 만큼 그 자유를 누리는 자들, 그 행복 속에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모든 청년들과 대학생들 성공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성공. 여러분, 성공이 뭐라 생각하세요? 진짜 성공이 뭘까요? 저는 그때 그 영화 보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또 좀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로마 시대 때 세계 로마 복음화 되기 전 250년 동안 교회 성도들은 일평생 지하 카타콤에서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한평생을 밖에 나와서 빛 한 번 못 보고 그 속에서 살았어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너는 이곳에서 평생 살게 될 거야.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그러나 여기서 참된 진리 되시는, 참된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해라. 넌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 언약을 이어가라. 그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었겠죠.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아, 진짜 성공이 뭘까? 저는 진짜 두 가지 할 수 있으면 그게 인생 성공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유, 그거 누리는 존재로 지으셨으니까요. 그 형상을 온전히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으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예배 할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이죠. 그 축복이 내게서 머물지 않고 전도가 되어진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본질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대리인이 돼서 자녀가 돼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구나. 우린 참된 성공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축원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유일한 문제, 다시 말하면 정확한 문제를 아는 것이죠. 왜 정확한 문제입니까? 왜 유일한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는 지나가요. 다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 성경에서만 말해주는 정확한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 저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 고민, 갈등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진짜 문제에 걸려들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겁니다.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이사야 4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손이 짧아서 너에게 닿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귀가 멀어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 나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그런 의미가 없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났다. 함께 있어야 될 존재와 단절되었다. 성경은 그걸 보고 정확한 문제라고, 진짜 문제라고, 유일한 문제라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그 죄 속에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생을 보고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속임수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도다. 그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인간이 소속되어 있는 사단의 의도는 무엇이냐?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무슨 범죄 행위를 했냐 이전에 생각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 사실은 인과관계. 진실은 마음속 동기. 영적 사실은 영적 배경.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가? 이 현장이 악령의 활동 속에 있는가? 그걸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지체하지 않고 정확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열어주셨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거역하고 반역해서 떠난 폐역한 피조물에게 다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동기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확증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들 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거는 우리의 기도응답 주신다는 말씀도 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 그리스도 주신 게 이미 다 준 거란 말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준 거라고요.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이것을 회복시키는 걸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응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까? 그 방법이 복음입니다. 복음. 왜 복음이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왜 복음이냐? 사단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지체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내가 피조물됨을, 내가 당신의 형상임을, 내가 그 안에 있음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다시 만날 길을 내가 열 것이다. 그 생명의 길이 성취되기 전에 그 언약만 붙잡고 있어도 너에겐 생명이 임할 것이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지난주에 말씀대로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피조물을 구원하시려고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등가 교환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차원을 낮춰서 오셨습니다. 그걸 자기를 내어주셨죠. 실제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완전히 끝내시도록 보내신 거죠. 실제로 성취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 사단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 깨닫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건 저의 말로 되지 않겠죠. 사람의 바람으로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이 이 자리에 좌정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저는 믿어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그런데도 나에게 죄와 허물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저는 복음을 선택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뭐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완벽하게 이루신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길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나가는 예수님 보고 고백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에게도 우린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오전에 말씀을 착 들으면서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갈대 상자에 넣어진 모세처럼 그 어린 날 아가 형준이에게 뭐라고 메시지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아가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온 시간을 거슬러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나일강에 갈대를 띄우고 갈대 상자 안에 그 아가 시절에 여러분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뭐라고 메시지 하시겠습니까?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 도움 주면서 살아라. 네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너한테 문제는 남아있고 죄는 남아있고 계속 갈등은 반복될 거야. 그 죄값을 네가 치르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 그 영혼은 죽어요. 저는 거기다 대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너가 가는 그 어떤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겪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절대 가능의 여정을 여실 것이야. 너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또 반복하는 실수들, 죄들, 사단에 계속되는 공격,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어. 그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신다.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넌 영적 서밋이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다. 저는 그 말씀을 300% 믿거든요. 불신자들은 최대한 잘해도 자기 현재와 미래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축복으로 바뀐대요. 믿으십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시간이라는 차원은 우리가 갇혀 사는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그 차원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한참 전부터 살았다가 엄청 길게 산다, 그게 영원이 아니에요. 시간의 차원 위에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복음을 붙잡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그 과거까지도 축복해버리시는 거예요.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나의 언약으로 확인된 사람, 저거 내 것이다, 나에게 주신 것이다 확인된 사람을 보고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전도는 그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확인되어질 때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에게도 정확한 길이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일한 길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계속 말씀 받고 있습니다. 전도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전도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로 사는 것이다. 그 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그 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그러면 무성한 가지에서 은혜가 뻗어나가요. 이게 전도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무성한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 무성한데 누가 와서 열매 조금 훔쳐먹는 거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 와서 벌레가 좀 먹는 거 문제 되겠습니까? 네. 새들이 와서 막 집 짓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무성해서 흘러 넘치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번 딱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직장 현장, 내가 있는 대학 현장에서 무성한 가지로 은혜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참된 평안,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 서밋, 세상 지도자? 못할걸요. 오히려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 죽는 길을 택할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현장에서 참 평안, 참 행복, 참 자유 누려서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흘러넘치게.
에스겔이 본 환상을 참고해 보시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중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잠긴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릎까지 잠겼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이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헤엄칠 수 없어요. 우리가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강단에서 들려주시는 정확한 말씀의 흐름 속에 완전히 잠길 때 하나님은 그 은혜가 흘러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지역을,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미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 나오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현장에서 목마른 사람 내게 오십시오. 그리스도 만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확인되고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거, 그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성공 중에 성공 아닙니까? 그건 진짜 기적입니다. 확률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될 확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확률, 그 복음이 나를 통해 현장에 전달될 확률.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교회가 따로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가 따로 있는가? 전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 하나님 복음을 이뤄 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응답받은 거, 크게 일한 거 기준으로 하셨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쓰시고 전체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러면 또 한 번 이 본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 왕도 이스라엘이고요. 베냐민 지파. 다윗도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지파. 근데 하나님 마음에 사울은 패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사람을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 한 사람으로, 그런 렘넌트로 부름받은 것,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질문합니다. 전도는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도는 증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부족한 사람, 거기다 겁쟁이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나중에는 제자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도망가 있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내게 주신 이 미션을 확인하고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한 뒤에 정확한 복음을 확인한 뒤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유대인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른 거예요. 왜 그랬냐? 예수는 우리 유대교의 이단인데 너 왜 그 이름을 전했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얘가 전 같지 않은 거예요. 얘 그렇게 안 봤는데 뭔가 눈에 힘도 들어가 있고 확신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겁줘서 야 그래 오늘 보내줄 테니까 다신 전하지 마라. 그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중에 뭐가 옳은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의 고백한 것이죠. 우리의 전도가 지식과 교리의 전달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전달되어지는 그 증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에 사실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 가면 우리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한 가지, 내가 욕을 먹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한 가지 던져야 될 메시지, 그게 이것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의 메시지, 증인의 정체성, 그게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같이 찬양으로 많이 섬기다 보니까요, 함께 찬양하는 팀들에게 늘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증인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재혁이가 안 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우리 드럼 치는 재혁이가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읽다가 제가 혼자 읽는 부분이 사무엘상이었거든요. 그 사무엘상 16장 읽다가 아주 재혁이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16절이었어요.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했냐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우리가 구해오겠습니다. 왕이 힘드실 때 그 사람이 수금을 타면 그 악령이 떠날 것입니다. 그 수금 하프잖아요, 하프. 여러분, 악기를 얼마나 잘 치면 악령이 떠날까요? 그리고 실제로 16장 23절 사울이 막 귀신 들려 힘들어할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쳤는데 뭐 다른 말도 안 했대요. 수금을 쳤는데 악령이 떠났대요. 여러분, 악기를 어떻게 치면 악령이 떠나겠습니까? 그건 실력과 연주의 문제가 아니죠. 그 수금을 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시냐 하는 거였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에다 담아서 기름을 담아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되니라. 그 사람의 고백 속에 흑암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혁이한테 그 구절을 얘기하면서 재혁아, 여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성경 구절이 있어. 네가 드럼을 칠 때, 북을 한번 칠 때, 킥을 한번 밟을 때 악령이 떠나가는 거야. 심벌을 하나 칠 때 하늘 군대가 함께 찬양하는 거야. 악기 잘 친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러면 잘 쳐서 뭐 하려고요? 저는 우리 재혁이가 그런 증인이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안 와가지고 아주 속이 상하네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근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능, 우리를 보내신 현장,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 거기서 우리가 뭘 하는지가 중요할까요? 어떤 직급이냐, 어떤 상황이냐,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악령이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 마음문을 여시고 전도문을 여시는 거예요. 또 질문합니다. 전도를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 말씀에서 우리가 전도를 누릴 수 있도록 전도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 하루에 5분만 고민해라. 전도를 놓고 그동안 기도한 거 2025년에 비해서 딱 2배 기도해라.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말씀하셨죠. 그 기도하면서 네가 손대지 마라. 네가 손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지난주 핵심에서도 나왔던 말입니다. 우리가 1,000망대를 세우기 전에, 교역자들이 12군데 망대를 세우기 전에, 중직자들이 70인의 응답을 받기 전에 해야 될 것. 내 현장에서의 기도 운동이래요. 매주 금요기도회 마치고 나면 대학 청년부 미션홈이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미션홈에 갔다가 최근에 들었던 어떤 메시지보다도 은혜 받는 포럼을 들었어요. 뭐냐? 강단 말씀에 인도를 받아오고 미션홈에 인도를 받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한 가지 바뀐 게 있대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두고 전도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걸 보고 기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할 때 너무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다들 이렇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 저는 기획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임원을 포함해서 우리 대학부 가족들, 청년부 가족들에게 새로운 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예. 우리가 그거 하나 더 해서 일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성취, 미리 보이는 비전, 그게 보이니까 전달해야겠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관별로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다. 기도 제목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기도 제목 주셨어요. 요즘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기도가 어렵다고요? 그냥 말씀 펴놓고 읽으래요.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 원단 1, 2, 3강 펴놓고 읽으십시오. 주보를 꺼내놓고 맨 앞면에 나와 있는 교회 기도 제목을 읽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카톡을 열어서 내가 소속된 기관의 명단을 쭉 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개인 기도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만으로 행복한 그 비밀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어떤 그런 운동의 차원이 아니라면 이게 진짜라면 이게 나를 넘어서 우리 후대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넘어서 현장에까지 전달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을 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해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그 시간표 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 큰 응답, 큰 전도운동, 그 받은 응답들과 증거들이 지나가는 시간 옵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 때 한 메신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참 메시지로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시대가 되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애국 왕조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들 다 잊은 거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는 있었대요. 그러니까 말씀 이어간 거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우리는 천명 제자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는 있었다. 이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전달되었지만 복음 운동은 전달되지 못하고 끊어진 시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음 정도가 아니라 복음 운동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 운동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에 답이 나왔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할 때 복음 운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해요. 오직 복음만이요. 우리가 이 오직 복음을 말해도 우리 뜻대로 전달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아담이 가인에게 언약을 전달 안 했을까요? 요셉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만큼 언약을 잡은 후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방법과 시간표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 그건 뭐냐면 아무도 전달하지 않으면 확실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메시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결과를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전보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잖아요. 남쪽으로 가. 어디로 취직해. 어디에 개업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말씀하시지 않고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 시간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열매 종류, 열매 타이밍, 규모 알 수 없어도 생명의 원리는 확실히 알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인생을 놓고 우리 현장 놓고 가정과 후대를 놓고 교회를 놓고 교회의 후대를 놓고 우리의 현장 이 시대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잡았어요. 그 벌써 한 10년도 전인데 한 11년 전이었어요. 저한테 왜 그런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를 지도해 주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이 전도자들이 많이 떠나셨어요. 내가 속한 교회도 떠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한 번은 10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한 교회를 갔는데 2달 만에 교회가 공동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 교단을 탈퇴하자고.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3개월 만에 저 사임하고 나왔어요. 내 인생의 가장 짧은 사역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단톡방에 누가 이제 뭘 올린 거예요. 카톡한 거 캡처해서 올렸어요. 류광수 목사님이랑 카톡한 걸.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 목사님한테 막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다락방에 이런 문제 있어요. 이 사람 이런 문제 있어요. 이거 자꾸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하려 하는데 이거 자꾸 방해해요. 이거 잘못됐어요. 문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올린 이유는 하나예요. 이런 문제가 많은데도 류 목사님 뭐 우리 편도 안 들어주고 얘기도 안 들어주고 그냥 간다. 그러니까 류 목사님도 한통속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올린 거죠. 그래서 저는 2가지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첫째는 류 목사님이 카톡을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목사님 앉아서 이렇게 카톡할 거 생각하니까 생소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남은 거는 그때 류 목사님 답장이었어요. 그 구구절절 이 사람 이런 문제 있어요. 저 사람 저런 문제 있어요. 우리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해요. 뭐 본부가 방해해요. 누가 방해해요. 이거 잘못돼서 고쳐주세요. 그 답장이 뭐였느냐? 그래.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오직 복음. 그게 답이었어요. 너만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나만이라도 하나님이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신 강단의 흐름을 타는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지나갔죠. 지금이라도 우리 오직 복음, 그 복음 운동을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취될 미래를 믿습니다. 저는 동부 어린이집 DSCS에서 복음 대통령이 나올 것을 믿어요. 우리가 그 친구들이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친구들에게 대통령이 될 길을 안내해 줄 수 없어요. 대통령은 하나님 만드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에 그냥 세우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뭘 해줬습니까? 언약을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대학부 청년부 오직 복음.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직 복음. 우리 DSCS가 지금 방학 중인데 학기 중 되면 제가 지금 교회에 살잖아요. 예. 그 1시간 마치고 쉬는 시간 돼서 종 울리면요. 갑자기 막 문 발칵 열고 막 와다다다다 막 뛰어가요. 막 복도가 막 울릴 정도로. 그냥 의구심이 들어요. 저 뛰어봤자 교회 아닌데 왜 뛰어서 갈까? 가봤자 늘 가는 화장실, 늘 있는 복도 어딜 그렇게 저기 빨리 뛰어가지? 그래서 그 뒤통수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서밋에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서 복음이 들리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평안한, 복음으로 행복한, 복음으로 자유로운 랩런트들 되게 해달라고요.
예. 아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복음이 심겨지겠습니까? 우리가 전달해주는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보여주는 복음의 뒷모습,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하도록,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도 했죠. 지난주 결론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얘기하면서 뭐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우리가 뭘 멈춰야겠습니까? 우리도 계속 세상 쫓아가잖아요. 틀린 기준. 그 멈추라는 거. 우리도 육신 쫓아가잖아요. 내 이해관계. 복음 실컷 말하다가 내 이해관계. 그러니까 저는 신의 약단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정확한 복음, 원색 복음, 오직 복음 말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거 선택하지 않나?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택하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우리가 심지어 뭐까지 있냐면요. 복음 안에서도 나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도 나.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대상. 그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길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것은 이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이 딱 받아들이냐면은 우리 안에 완전한 성령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기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멈추기만 해도.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멈추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이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여있는 한 집단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통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 전도자로서 결단하셨습니까? 저는 제 결단 믿지 않아요. 제가 전도자로 결단해서 산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창조하셨다. 성공자들은 다 마인드가 있죠.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의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겁니다. 우린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제가 계속 우리 교회, 강단, 우리 전도운동 얘기하니까 꼭 마치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우월감을 조장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될까봐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하는 거에 의미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우월감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찬양 하잖아요. 거짓 우상에 빼앗겨버린 내 후대 심장 찾아오리. 이 한 줄의 가사로 가슴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는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오직 복음 운동을 이어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만 말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는 바람을 멈추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람은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돛을 우리 손에 주신 거예요. 그 돛은 메시지와 기도입니다.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정진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서밋의 길로 복음 대통령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복음으로 소통되는 동역자들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후대들을 만나서 오직 이 복음 전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방해합니다.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우는 모든 사단의 벽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